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난 주간을 지나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떨쳐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You showed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stin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high. Someone, Lord, I lift your name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 made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Oh, you came from heaven.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You showed the way from the
예수 날 위하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밝힌 도와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because you live I can face tomorrow I can face tomorrow because you live all fear is gone because I Because He lives, we can face tomorrow. Amen. 우리가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누리세 주 앞에 누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고난에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 성하신 나만의 나의 성광 many many crown Awake my soul and sing.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위대하신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지으시고 그토록 사랑하셨지만은 인간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채찍으로 참혹하게 찢겨져 피투성이가 되셨던 예수님,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작 우리가 찢기고 피 흘리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멸시와 조롱을 마땅히 받아야 할 저희들이건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대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숭고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복음을 위해 우리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더욱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체험을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기는 저희 방주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사모님이 육신의 병환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위대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분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악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다시금 반복되는 죄악을 범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이라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귀한 성도님들과 목사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방주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알라메다 방주교회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어서 놀라운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곳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유년부, 유스그룹과 EM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귀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시어서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천수 목사님과 나이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원히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더 목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더욱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작은 순서들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뉴스 EM에서 합동으로 찬양 완료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주 여성 중창단 일부 예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여성 중창단에서 작은 또 칸타타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는 뉴스그룹의 김예현 학생이 또 클라리넷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그런 순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뉴스그룹 EM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받아주십니다.
고등학교 USEM에서 찬양 앞에 솔로 댄스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시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랜든 드럼으로 오늘 드럼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너무 잘하죠. 열심히 배우거든요. 우리 사실 교회에 드러머가 없었는데 잘하게 격려해 주시고 주일학교와 예수의 미애는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정말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 중창단에서 미니 칸타타 준비하셨는데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귀한 찬양, 정말 그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쭉 이렇게 가까이에서 봤거든요.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셨고 오늘 아침 그 최종 리허설까지 하시면서 애를 쓰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여성 중창단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클라리넷 연주 김예연 학생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김예은 학생이 이렇게 한 번씩 연주할 때마다 보면 이만큼씩 실력이 성장했구나 느껴지잖아요, 그죠? 오늘 반주도 없이 했는데도 너무너무 잘하고 이번에 대학에 갑니다. 신우 한번 손들어. 스카이 우리 2명 또 한 명 있나요? 둘이죠? 요번에 이제 대학 가는 이제 지금 이제 학교에서 이제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저들 믿음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아들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아멘. 오직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오 영원한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라니 목사님께서 영어로 설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겠습니다. Happy Resurrection Sunday. Okay, one person. I can't believe it's 1 year since we last gathered. And every year the praise and worship gets better and better, like our pastor said. I'm so blessed. Thank you so much. Today we're going to read Matthew chapter 28, just a few verses, 2 to 6. I'm going to read from the New King James Version. It says this, "And behold,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for an angel of the Lord descended from heaven, and came and rolled back the stone from the door, and sat on it. His countenance was like lightning, and his clothing as white as snow. And the guards shook for fear of him, and became like dead men. But the angel answered and said to the woma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seek Jesus who was crucified. He's not here. He's risen. He is risen, as he said. Come see the place where the Lord lay.'" Now Matthew tells us this. He says, "And behold,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for an angel of the Lord descended from heaven and came and rolled back the stone." I want you to listen carefully. The stone was not rolled back so that Jesus could get out. He did not need help leaving the grave. In John chapter 20, he walked through walls. He walked through doors. There's no sign of struggle. He did not need help leaving the grave. He did not. As a matter of fact, the grave, I think he was an MBTIT because the Bible says his clothes were folded neatly. It wasn't just dispersed. Now, you guys see two people. So there was no sign of struggle. Death did not lose a fight. Death was overruled. The stone was rolled away so that you and I can see through it. So you can see. So you could face it. So you can decide. Every year there's an Easter moment. And it's a time to celebrate, yes. But it's a day to respond. I wanted to raise a few points in regards to this word resurrection that we sang about this morning. First is this: the resurrection is God's declaration. In Acts chapter 2, Peter says this Jesus you crucified and killed, God raised him up, because it was not possible for him to be held by death. It was not possible. Why is that? Because we read in the New Testament that Jesus Christ had no sin. As a matter of fact, the Bible says the wages of sin is death. Death could not hold Jesus because Jesus had no sin. Not once, not even in thought, not in words, not even in action did Jesus sin. And yet, what happened? Jesus died. Why? Because on the cross, he took your place and he took my place.
2 Corinthians says, he who knew no sin became sin for me. We should all put our names to it. He died. He became sin for Ronnie. Jesus was treated as if he lived your life. So that why? So you could be treated as if you lived his. And if he stayed in that grave, it would mean the payment was not enough. It would mean that sin still had claim, still had power. But on that third day, God raised him up. He's no longer dead. He's alive, and he's living with us today. Amen. And the resurrection is God saying this. God saying, hey, your payment is made full. Your balance is zero. How many of you have seen your credit card statement this month? I sure have. What's that $100 McDonald's payment? What's that $1,000 from Lululemon? What's Lululemon, an ice cream shop? And it has a list of transactions with your name on it. And God says, hey, give it over to me. I'm going to pay that off. Hallelujah. My Lululemon is free. Your payment is finished. It's fully accepted. How many of you may have a sense of comfort knowing my balance next month would be zero? Oh man, I would love to see that. What else does the resurrection tell us? The resurrection breaks the power of sin. Sin is not just something you do. It's something that holds you. Jesus said, everyone who practices sin, listen to this, is a slave to sin. We all think, hey, slavery is over. Spiritually, hey, if you've sinned, listen, we're a slave to sin. You can try harder. You can make promises. God, I promise you I will not buy this tomorrow. And then tomorrow comes, and then my credit card statement comes. You can clean things up just temporarily for a while, but you cannot free yourself. Try your best. I've tried my best before, but it has not worked. That's why Jesus didn't just die. He did not. He rose again. We have to believe that. Romans says this, Jesus Christ, being raised from the dead, will never die again. Death no longer has dominion or power over Jesus. And if death has no dominion over Jesus, you know what that means? Then sin has no dominion, no power over those who belong to Jesus. So the resurrection doesn't just forgive you. It frees you. It frees you. I want to be free. I want to breathe again. What else? The resurrection confronts you. In John chapter 20, doubting Thomas, remember Thomas? Thomas says, unless I see, I will never believe. And quite honestly, that's where a lot of people are today. Not against God, just not ready. You say things like, I'll just think about it. No, there's always a tomorrow. Maybe later. I'm not really sure yet. You know, I'll still come to church next week at 11 o'clock. I'll decide then. But when Jesus appears, he says this, do not disbelieve, but believe. That's a definitive word. It doesn't say try to believe. Or it's okay, take your time to, he says believe. That means now, that means today. So Easter does not allow you to stay neutral. If you're neutral today, you would have to pray. If Jesus rose from the dead, like we all believe,
we have to respond. This is our day to respond. And I'm not exempt from that. I need to respond today. What else does the resurrection teach us? The resurrection means Jesus Christ is Lord. Romans says this: Christ died and lived again. Listen to this: that he might be Lord. Lord. That means he's not an option. He's not an addition to our plan. He's not a suggestion from our thoughts. He's Lord, meaning he's the definite truth. He calls the shot. He owns our lives. The resurrection is not just proof that Jesus lives. It's proof that he reigns. Reign meaning he's king. The Bible says God has set a day when he will judge the world. And he proved it by raising Jesus Christ from the dead. That means the resurrection does two things. It offers salvation and it guarantees judgment. That same Jesus who walked out of that grave will one day sit on a throne in his kingdom. And every one of us who's sitting here today will stand before Jesus Christ one day. So the question is not, do you like Easter? The little kids did a great job with their dancing and music. It's great. But the question is this: are you ready to meet Jesus? That stone that we read about today was rolled away. It was. The tomb is open. The evidence is there. But not everyone believed. And not everyone believes today. And right now you have a choice. Not to just admire it. This was great. Not just to analyze this. Is Pastor Ronnie speaking the right thing? But to respond. The Bible says,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at Jesus is Lord, we remember that verse, but we forget the last half of that verse. And we think, and we just read the last couple of words where it says, you will be saved. We forget this entire verse. It says,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at Jesus is Lord, and the most important,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and I will be saved. Not might be, not could be, will be. So here you are, standing at the empty tomb today. The stone is rolled away, that grave is empty, and the message is pretty clear. Jesus is risen. But this is not just about what happened then. Right? It's been a long time. This is about what you will do now, what you will do today. Will you walk away when it's 12:30 and the darn service is over after a long day? Like it doesn't matter. Like, you know what? Pastor Kim's going to speak next week at 11. It's okay. It's good. Or will you bow? Will you surrender? Will you say, Jesus, you are just risen. You are not just risen. You are Lord of my life. Because one day you will see Jesus, not as a story, not just as a symbol, but face to face. And on that day, nothing will matter more than this. Did you respond to the risen Jesus? The stone is rolled away today. The tomb is empty, meaning the King is alive.
We should celebrate that and respond to that. He's calling you. He's calling me today. Let's pray. Father, we thank you. Every day is a day that we need to celebrate and respond to Jesus. But today, especially today on Easter Sunday, we want to make this response, saying, "You are Lord." Many of us have come to Korean Art Church for such a long time, many years, but never have decided to make Jesus Lord of our lives. But today, let that change. Let Jesus Christ be Lord of our lives. Let our lives never be the same again. By your Holy Spirit, please just convict our hearts. Create that light in our hearts so that we can really see the resurrection for what it really means. We thank you. We thank you for Jesus. Jesus didn't just die, but we're here to say Jesus has risen. He's alive. He's still working today. In Jesus' name I pray. Amen.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제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망하는 세상에서 보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난다. 다 함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감격스럽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15장 전체에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부활의 중요성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 그거 뭐 있을 수 있다고 쳐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아마도 저희 가운데 이 질문을 한 사람 한 사람 비공개로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100% 다 믿는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전체를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다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저도 안 보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면 아마 상당수는 나는 아직까지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직은 내가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나 나올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누구 중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한 얘기로 끝나버리면 그분의 신앙은 아직까지 거기니까 점차 이제 믿어지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하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지금 바울이 평생토록 목숨을 걸고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속해 주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주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파한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바울은 지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 복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복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근거가 뭡니까? 주님의 부활하심.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거가 부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도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리와 기본이 부정이 되어버리면 그 위에 그 원리와 기본에 의해서 세워진 모든 것들은 다 부정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든지 주님의 부활은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내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이것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너무나 끔찍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했다라고 하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게 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다 어떤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면 다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나를 태초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시고 때가 되자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 믿음을 갖고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너도 내 자녀라. 내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대요. 뭐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그런 실존,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세 번째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이 뭐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이 육체가 죽었다가 이 육체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뭐가? 주님의 부활하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된 부활체를 가지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디딛고 계셨지만, 그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주님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이 땅에 제한되고 이 땅에 소속된, 이 땅에 속한 자로 30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그 육체는 이 땅에 속한 육체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이 손을 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신 거죠. 주님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되면 다시 이 땅에 삽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데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뭘 소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해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딨냐?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딨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 제한된 것, 유한한 것, 이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 동안 소출을 많이 거두어들이고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창고가 가득가득 찼는데요, 내 통장에 내가 평생 쓰고도 남을 것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마이클 조던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읽었는데요, 써도 돈이 불어난대요. 세상에. 그런 돈 가져보고 싶죠? 써도. 에어 조단이라고 하는 그 상표, 거기서 나오는 돈만 해도 뭐 수백억 달러래요, 1년에.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쓸까 싶어가지고 이분이 어떤 프로 구단을 인수했대요. 그게 제일 많이 쓴 돈이래요. 얼마나 썼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걸 몇 년 뒤에 팔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대요. 어쩌면 세상에서 이렇게 쌓아놓는 것들이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얼마나 정말 한순간의 꿈과 같은 하찮은 것인지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준비해놨는데 이제부터는 편안히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 찾겠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소망한다면 세상의 것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런 결론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게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희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여정을 또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서 담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고 견고하게 갖출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심했던 것들, 하나님 믿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견고하게 이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움으로 주님께 설 수 있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1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로님은 천사 돌을 옮겼고 늦었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이 간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고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누리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기쁨 가운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하나님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낙심되어 있던 저희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또 건축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부활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성도를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하나님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부활의 아침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Happy Easter.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집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서 인사 나눠주시고요. 우리 저 뒤에 보면 우리 유스그룹 위에 우리 학생들도 같이 청년들도 예배도 가까이 찾아가셔서 손을 꼭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식 전하기 전에 잠깐 인사를 좀 나눌게요. 우리 에디 성도님 네 분 우리 예배 참여하셨는데 한번 괜찮으시면 한번 일어나 주셔서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친교 시간에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늘 건강하시도록 기도하는데 오늘 너무 감사해요.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문일성 집사님, 이보식 권사님 참여하셨기 때문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울 동안에 너무 춥고 또 이렇게 예배당 참석하시는 게 불편하시고 그러셔서 이렇게 참여 못하셔서 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일 연로하신 어르신이거든요. 그죠? 우리 두 분 늘 건강하셔서 이렇게 늘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옥현정 집사님 나가셨어요? 숨으셨구나. 네, 우리 옥현정 집사님 또 부활의 기회를 맞아서 한국에서 이렇게 자주 오셔야 되는데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에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고 싶어 하셨지만 몸이 또 연약하셔서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권호종 장로님, 권태희 권사님 빨리 잘 또 회복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소망 이제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한 주간 묵상한 이 주제가 뭐였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갑자기 물어보면 그래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했는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에 우리 토요 선교 과자가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구역에서 봉사 담당을 함께 해주시는데요. 같이 오셔서 이 구역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멕시코 현지 사정 때문에. 그렇지만 그 선교지를 후원하는 이들은 여기서 계속 열심히 똑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제 금요일 날 지나고 어제군요 토요일 새벽에 아침에 그 엘리아스 목사님이 이렇게 사진 한 장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일 보내면서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 초청을 해서 예수님 영화 같이 상영을 했다고. 많이 모이지는 못했더라고요. 하지만 목사님 세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또 열심히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또 목사님 또 박지만 한혜정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이